오늘은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변화된 삶을 향하여라는 큰 주제 아래 변화된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6월 달 정도는 오늘 변화된 삶에 관해서 조금 함께 나눌 생각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로 오늘 이유와 목적을 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네. 혹시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라고 사람들은 말은 너무나 많이 하는데 좀 변화된 것 같아 보이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은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아마 하시는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한다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만의 아마 각자의 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그 답을, 또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답을 좀 한번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몇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마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 믿고요. 우리가 변화를 하기는 하지만 이 변화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왜 꼭 변해야 할까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하면 뭐가 좋은데? 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왜 변화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의문을 품는 경우입니다. 여기선 당연히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변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자꾸 너무 똑같은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죠? 네,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이 몰라서를 그냥 지식적으로 몰라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서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래 하던 패턴의 일이 있는데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죠. 우리가 좀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일이 많은데 왜 또 새로운 일을 더해주느냐,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반감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특히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 특히 새로운 상사가 왔다 이러면은 우리가 좀 저항감을 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까지 모른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싫어서라고 표현을 대부분 해왔어요. 그냥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니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냥 무작정 싫은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변화하는 걸 딱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롭게 주어지는 것들에 저항감이 생기는데 사실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근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실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항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 책을 좀 읽어보시나요? 네. 책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딱히 안 보시는 분은 그게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책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책 하면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종이로 된 책들도 있지만 이북 같은 거, 전자책 같은 거 좀 많이 보는 시대거든요. 전자책이 또 많이 싸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뭐 월 단위 정액제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상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 돈, 그러니까 한 권의 값을 가지고 한 10권씩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집니다. 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장에 쫙 있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요즘 가끔씩 저는 이제 줌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줌이 딱 켜졌는데 뒤에 그냥 하얀색 그냥 벽 배경보다 책이 쫙 있으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잘 보이는 제 영어책 같은 거 막 꽂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도 약간 사실은 저항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책은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소리 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속에는 불만이 좀 있었죠. 어떤 불만이냐면 외국의 책은 페이퍼백들이 되게 가벼워요. 엄청 가벼운데 우리나라 책은 뭘 만들어도 갑자기 양장으로 만들고 종이 질도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무거워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어려운 책들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핑계를 거기에다 대는 거야. 우리나라 책도 좀 가벼웠으면 얼마나 들고 다니기 편하고 좀 어디서든지 좀 읽기 쉽지 않냐.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별 무게감도 안 나고. 근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꼭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전자책으로 좀 작은 태블릿으로 보면 충분히 가볍게 여러 권 볼 수 있는,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저항감. 왜 그럴까요? 이 전자책의 큰 의미들, 즐거움들, 그 이익들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요즘에 그런 것도 있죠. 전자라고 하면 보통 전기자동차,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기자동차가 몰고 다니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기자동차를 싫어하시는 분들 애법 많아요. 왜냐하면 그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약간 엑셀을 밟을 때 붕붕 소리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엔진 소리 붕붕 하는 거 혹시 밟아 보셨나요? 네,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뭔가 서양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드의 머스탱 같은 살짝만 밟아도 소리 엄청나게 나는 빵빵 소리 나는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것도 소리 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저항감이 있는데 근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자동차를 막상 처음 타신 분들이 저항감이 있어서 탔지만 그래도 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잘 못 돌아갈 것 같다. 물론 지금 인프라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저항감을 가졌던 이유는 알고 보면 잘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경험을 아직 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특히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생각보다 내가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저항을 많이 했다라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진짜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또한 경험도 없어서, 또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부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저항감을 넘어서 실제 진짜 변화를 이끄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알면 돼요. 경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게 어떤 건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몰라서 좀 두려웠겠지만 이제 경험하고 나면 이 저항감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 사이에 어떤 그 무언가를 알게 되면, 변화가 시작되는 그 앞에 단계에 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알려주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특히 우리 세대에서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들이 좀 많이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들 생기죠. 경험을 해보고 나면 와, 이렇게 좋은 걸 왜 아직 안 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직까지 특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주어질 때 좀 너무 뒤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거 왜 이제 난 알았지? 이렇게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나중 가서 또 시간이 지나서 그런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지 마시고 시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이제 단계를 한번 밟고 싶은데요. 먼저 변화란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변화란 뭘까? 그렇다면 이 변화가 뭔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변화의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은 좀 변화가 있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있으세요라고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변화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과 모양들을 생각에 놓으셨나요? 네, 분명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변화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비슷한 뉘앙스의 이 변화가 진짜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을 좀 잘 읽고 기도도 좀 잘하게 되고 교회도 잘 나오게 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이걸 하면 변화가 되었고 이걸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여러분들 하지 않을 때, 말씀 제대로 못 읽고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난 예수 믿어도 딱히 변화된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요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전체 삶의 변화를 본다면 이건 정말 아주 일부분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의 변화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부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하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면 나는 신앙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체 삶의 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 그냥 만약에 진짜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느냐, 뭐 이런 확신에 대한 뉘앙스로 질문을 하면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뉘앙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확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한 반 정도는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 질문을 해보면 왜 그러냐, 제가 요즘 신앙도 별로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큐티도 잘 안 하고 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놀랍지 않나요? 나는 안 그렇겠지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조금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해져요. 또 완전 또 나이가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해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기준이 다 이런 거죠. 종교적인 행위와 행동이 우리 자신을 규정해주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드리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의 변화를 판단하지 마라. 이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뭐가 우리의 변화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 진짜 변화되었다면 뭘 보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존재의 변화, 인식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좀 변화되는 것이 진짜 참된 변화고요.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참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자체, 바라보는 시야, 관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뀌어질 때 진짜 변화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즉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반복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정체성.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식 자체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할 때 자녀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뭔가 필요한 부분,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 우리가 독립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또 간구하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인식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근데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어야지, 내 능력을 풀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잘 풀리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 신분 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문제에서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이런, 제가 만든 예화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냥 왕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깡통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주는 밥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다리 밑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행차를 하다가 이 거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왕이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 거지를 나의 왕궁으로 들여서 함께 살게 하겠다. 모두가 반대를 했지만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 거지를 데리고 갑니다. 거지가 이제부터 어디 가냐 하니까 왕궁으로 간대요. 이제부터는 왕궁에서 이 왕과 함께 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너무 좋았죠. 가서 막 씻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아가야 될 규칙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규율들을 배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냐? 자기는 아직까지 왕궁에서 살아가야 할 신분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담을 뛰어넘어서 옛날로 갑니다. 옛날이 너무 좋아 하면서 다시 다리 밑에 가서 깡통을 열심히 쳤더니 그래 옛날 그래 이 맛이야 하면서 옛날에 그 맛을 더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야.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삶의 변화,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게, 예전이 훨씬 더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거야.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이집트에서 살던 게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종으로 살았거든요. 이 종이 그냥 높임을 받으면서 떠받들면서 살아갔던 종이 아니라 하루에 한 명꼴로, 이건 계산은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명꼴로, 하루에 두 명꼴로 계속해서 죽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종살이였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지금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이집트로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아직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존재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관점과 바라보는 시야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 우리의 시야, 안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 태도, 모양, 말, 가치관 모두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 정도라면, 만약에 변화가 이렇다면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한 이 부분이 전부라 자꾸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면 실제 변화는 이만큼인데, 이 변화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의 인식, 존재, 관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진짜 변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태도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기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진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나 예수 믿고 나서 뭔가 확실히 달라졌어. 삶을 바라보는 자세도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달라졌어.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어떤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따라 있겠죠. 예.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버릇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흔히 말하는 그런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예수님 믿는다 하기 전에 그런 싸가지 없는 모습에서 네, 지금 변화된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진정 변화된 사람일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실제 들었던 이야기는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뭐 물론 이 정도면 뉴스 나겠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이전에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를 막 야단치고 할 때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또 엄청 잘해요. 교회 가면 또 엄청 잘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짜 교회 와서 다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단지 그냥 양의 탈을 쓰고 감췄을 뿐 교회를 굉장히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변화의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변화를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가 이 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변화해 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돼야 되고 또한 진짜 이 변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즉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만 이 변화도 진짜 가치 있는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1절과 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변화로 따져보면 변화의 마지막 단계, 목적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1절과 2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이겁니다. 변화의 이유.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하고요.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가치관, 어떤 인식, 말, 행동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 즉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뭘까?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 뒤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변화의 모습들, 아주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 행동,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지만 그걸 통틀어서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자신을 목숨을 버리는 그것,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해야 돼요. 이유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그 닮는 것은 성품, 일,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의 변화는요, 뭔가 하나, 두 개, 세 개, 세부적으로 뭔가 그 구분해서 한번 기준을 삼아서 변화된 것을 판단해 보고 싶겠지만, 가장 크게는, 가장 중요하게 원론적으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요,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변화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원이 시제를 보통 세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해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를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완성형에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변화도 보면 이미 과거에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몰랐을 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만 우리가 사랑을 받아 앞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들이고, 변화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변화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학생인데 학생이란 사실을 잘 모르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내가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대학생답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면 여전히 나는 대학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고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만 앞으로 이 변화의 그 근원에서 일어나오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면요 그냥 나의 노력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으로 인해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원동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변화하려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미 작심삼일이 뭐예요? 방금 결정한 것도 다음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내가 변화되도록 해야 돼 했지만 문 열고 나가면 원래 평상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는 시작돼야 될까?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시작이 나의 노력들이 나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일어나오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 그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만 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경험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자신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주는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체험해 보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종교적인 행위들이 참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더욱더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들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상처를 더 많이 받거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상처를 주고 받는, 저도 죄송합니다. 상처를 줘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뭔가 뭘 해야 되냐면요,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더 큰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처 주고 받는 것, 그게 없어지진 않거든요. 우리는 뭐가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못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 있는 건, 현실성 있는 건요, 더 큰 사랑을 주고 받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생명이 뭘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의 시간을 나눠주는 것,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는 것, 관심을 나눠주는 것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손편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쓴다는 것 자체가 카톡도 괜찮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 시간에 있는 생명이라는 그 시간을 떼어서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이부 지체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서로가 다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가 다 친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공동체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죠.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이런 사랑을 교회에서 잘 많이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면 먼저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참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을 받는 거 참 중요한데 먼저 사랑을 해보시면 또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든 또한 우리 청년이 공동체 전체든 먼저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랑이란 게 시간을 내어보기도 하고 물질을 들여보기도 하고 그런 감정의 마음을 담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가족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상 이런 걸 하면 가족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연히 이런 거 가족장이 하는 거죠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는 가족장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족장뿐만 아니라 가족원들한테 관심 가지고 또한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또 가족이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런 것들, 가족을 넘어서서 또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한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함께 누려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특히 2절을 보시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런 케이스로 해서 번역하는 성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Walk in love.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건데 걸어가는 것. 그 뜻도 여러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마 NIV는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번역본들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사랑 가운데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문득 생각해 볼 때 걸음을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을 한다라면 혼자서 걸어가면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2명 이상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함께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또 친한 우리 지체들, 또한 가족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경험해보면서 함께 걸어가면 참 좋겠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눴었는데요. 우리 변화의 삶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단 먼저는 변화라는 걸 인식 자체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어떤 종교적인 행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인식 자체, 또한 우리 세계관 자체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 실제 변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진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을까?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을 잘 받고 있을까?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또한 이 사랑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간에 walk in love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두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변화하더라고요. 저 변화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완전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하시면서 또한 변화되는 자신을 한번 기대하시고 소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